지난 시간은 정말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며 수고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한 그런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발자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가난하면 물질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눈꺼풀이 한번 내려오면 그것을 어쩔 도리가 없고 장수도 싸워 승리할 수 없다죠. 그런데 새벽마다 이 눈꺼풀을 올려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믿음과 그런 기도함이 있기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써주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우리 성도들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3장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제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아직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않고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요단 동편 쪽에서 모세가 이 차지한 그 땅을 분배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에게 너희가 이미 기업을 얻었어도 너희만 얻었다고, 먼저 기업을 얻었다고 여기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한 너희 형제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가 먼저 얻었으니 너희가 앞서서 먼저 선봉에 서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너희가 앞장서라 라고 했는데, 정말 그 지파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그 가나안 온 족속, 온 지역을 차지하였고, 그리고 이제는 그 전쟁이 그쳤으니 이제 너희가 돌아가서 이제 너희 지파의 땅 기업들을 돌아볼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들 족속의 모든 지역,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도 이 모세를 쫓아 수종 들면서 그 광야를 지나서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보니까 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이제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나이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말씀이 뭐냐면 너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랬으니 이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차지할 땅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너가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이제 좀 그만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차지할 땅이 많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고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 아직 차지할 땅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의 인도자 지도자 여호수아가 저렇게 나이가 많이 늙어서 어떡하지? 라는 뭔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 8절 이후부터 모세가 요단 동편 쪽에 차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굉장히 나이 많아 늙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도 이야기하시고 모세도 이야기하시면서 나이 많이 늙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차지할 땅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불러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들 족속들과 싸울 때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요단강은 하나님이 갈라서 걷게 하신 것이고 여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슬로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쓰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담임 목사 중심적이고 위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담임 목사가 없으면 그 목사님이 아니면 교회가 안 될 것 같고 그 목사님이 아니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좌지우지 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어떻고 저쩌고에 의해서 유지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세워져가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연약하든 강하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불러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쓰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쓰시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고 싶어서 내가 믿는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삭막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구멍이 요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서 너가 나이 많아 늙었지만 차지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요. 소명을 주세요. 그리고 소명을 주시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함께 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문가가 또 일 잘하는 사람이 운영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반 사회기관처럼 뭐 일 잘하는 전문가가 와서 막 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는 약하다고 말하는지 정말 능력 없어 보이고 가난하고 뭔가 어디 쓸데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와서 무언가 주님 앞에 쓰임바 되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날 써주시옵소서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울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막 뭔가 잘하고 내가 뭔가 뛰어나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들어서 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상처받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그 일에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거나 또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좌절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고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싶은데 마치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 같아 좌절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저하게 교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고 멸시와 무시를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도 일을 하며 여기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일이라면 오히려 쉽지요. 왜냐하면 싫으면 관두면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죠. 자존심 밝힐 필요도 없어요. 떳떳하고 내가 무시를 안 당해도 돼요. 그러나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이렇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전쟁은 그쳤지만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이 남았어요. 사실 전쟁 때는요 다 위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일은 뭐냐면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땅을 분배해야 할 때, 땅을 분배해야 할 때는 사실 전쟁할 때보다 더 분열되기 쉽고 어떻게 보면 더 힘들 때가 그때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나 그럴 때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얼마나 교회가 하나 되고 기도하고 막 말씀만 쫓아서 막 교회 모이자 그러면 하나 돼서 모여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기 시작하니까 모이지도 않고 또 그런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모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적 풍토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문제가 어려웠고 그리고 그 분배가 맞춰졌을 때 각자에게 조금씩은 다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산만 가득 있어?
왜 지파는 왜 좋은 땅을 차지한 거지? 이러면서 그런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남은 아직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 있으니 그 땅을 차지하여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소명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가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너가 지금까지 힘쓰고 애써서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없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 지파대로 이제는 너가 독단적으로 지도자적으로 앞으로 나가서 싸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으니까 각 지파가 이제 각자가 싸워서 차지할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너는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삶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여호수아를 의존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지파 내에 남은 땅을 차지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쫓아내야 할 사람들이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건너서 사사기에 이르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면서 나중에 가시와 올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싸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각 지파가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싸워서 차지해야 할 남은 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악과 싸워 승리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너는 아무것도 그냥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직 우리에게 남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큰 싸움은 이겼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 이 죄의 본성에 붙어서 우리의 가시가 되고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쫓아내야 할 남은 싸움이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 자신이 자신을 보면 아직 남은 싸움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불만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 다 눈으로 보이는 땅을 받잖아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업 쌓으면 되지. 말은 쉽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배 아픈 것이 뭐예요? 배 아프면 안 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는 때로는 하는 일도 안 되고 물질적으로도 풍성치 못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돈도 잘 벌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러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때로는 힘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명히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라는 이 말씀 오늘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가 비록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한 사람들이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이 기업이 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은 자와 같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 아니겠어요? 오늘도 오늘 마지막 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절, 34절입니다. 33절입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오늘도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 외에 나에게 다른 분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옵소서.